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로마서 7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 약간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은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논쟁이 많은 본문인데 그 이유는 7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내가 바울일까 아닐까 뭐 이런 논쟁도 있고요. 또 내용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면서 육신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나약함 또는 인간의 한계 이 안에서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현실이 이렇다라고 인간의 현실은 이렇게 항상 이중적이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또 현실로서는 육신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모순된 삶에 대해서 고발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앞에서 말한 바처럼 율법도 부정하고 은혜를 긍정했던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건 바울의 예가 아니라 아직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도 있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 7장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이 로마서 5장 6장에서 이야기해 왔듯이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사람이죠. 아담으로 인해서 죄를 물려받고 어떤 제한된 조건 하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사람들을 어떤 구원의 삶, 자유로운 삶으로 끌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묶어서 사람들에게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율법이 참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게 해주는 도구이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이러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이렇게 사람들을 규정해 왔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의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현실화된다라는 말은 이 세례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물로 들어가는 것은 물을 붓는 건데 이게 단순히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마치 우리 자그마한 욕실 같은 욕조 같은 곳에 사람들을 푹 담그죠. 그리고 나올 때 하얀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을 치는 대중들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인해치는 그러한 일이 세례였어요. 그래서 세례는 굉장히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잠기면서 내가 죽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예식이었어요. 성찬 또한 마찬가지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나를 위한 희생의 죽음과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먹고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즉 세례와 성찬 그리스도교회의 이 예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체험하는 그러한 예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현실화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의 죽음이 성도들의 죽음이 되었고, 또 예수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 성도들의 새로운 삶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된 성도들은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서 초반부에서 혼인과 관련된 법을 언급하죠. 결혼한 여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남편에게서 자유로워진다라는 이 예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태어나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후, 즉 이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이 율법에게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율법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효력을 미치는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후에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율법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구나라는 이러한 신분과 그러한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인류의 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받은 그 율법을 신성시하고 그 율법을 받들고 율법을 해석하고 알려고 애쓰고 지키려고 애썼던 거예요. 율법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어요. 율법이 죄를 알게 한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율법을 지켰나요? 율법을 살아있는 것이 되게 하지 않고 율법 자체를 신성시함으로써 율법이 자신의 삶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 자신을 계속 죽이는 것, 자신의 죄를 깨닫게만 만드는 것으로 율법을 어쩌면 변절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그 사건에 비춰서 율법을 비춰보니까 율법이 성도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절망과 좌절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율법 자체에 죄가 있거나 율법이 부정한 것이어서가 아니었죠. 12절과 14절 전반부를 보면 율법이 어떤 것인지 나와요. 12절을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은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말해요. 14절 전반부에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바울은 율법이 신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들고 우리 죄를 깨닫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율법 자체는 이렇게 의롭고 신령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죄의 권세가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을 이후의 논증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가 너무 강해서 율법을 도구 삼아 우리들을 사람을 절망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그것을 발견하고 말합니다.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결국 율법의 힘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곤고하고 사망, 죽음의 몸에서 건져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또 늘 싸움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처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바울의 탄식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좌절과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는 사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마지막 절에 바울이 태도를 바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죄의 지배 아래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 말씀을 시작해요. 로마서 8장 우리가 다음번에 나누게 될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8장의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삶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이 지금 대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이 내주함을 알고 살아가는 것만이 오직 인간에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죄와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이 율법 아래 매여 있었던 우리를 성령의 은혜 아래 놓인 사람으로 바꿔 놓았음을 우리가 깨닫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공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성령 가운데서 날마다 행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이 죄된 삶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의 상태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의지도, 행위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법에 쌓여서 세상을 좌절로 살아가기보다 은혜의 법 아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에 이끌려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